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죄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홀로 산책을 하는 중에 큰 영감을 얻은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급강하 실력이 세중에 어떠미요? 또 울 때에 카쭈 하면서 우는 울음소리도 매력있지만 암컷을 구애하는 구애 동작은 탄성을 지를 만큼 아름다운 나이트호크라는 새가 작은 나무 아래 소립을 깔고 예쁜 알 2개를 낳아 놓았는데 울도 없고 담도 없고 어떤 방패막이도 없는 곳에 걱정 없이 알을 2개 낳아 놓은 행동을 보고 고압의 전류와도 같은 충격적이고 흥분이 일어난 생각이 필립 켈러 목사님을 스쳐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땅바닥에 있는 나이트 호크의 새들을 돌아보신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너도 돌보실 수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믿음 있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목적이 분명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는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따라오도록 정하신 길입니다.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믿는 이삭처럼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가듯이 묵묵히 이삭처럼 따라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공명심과 미혹받은 마음으로 정한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요감이 아닌 그분이 정하신 걸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첫째는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을 정하셨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따라 바르게 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놓인 길 위에 다른 길 없는 줄 알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따를 자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가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호와께 넘겨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바르게 가서 정말 인간 중에 성공한 인생으로 그것도 믿음의 성공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나는 내 고집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내 마음에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없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왜 할 줄 모릅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 걸음을 똑바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길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26절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의 자손은 결코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인 그 길, 그 도를 따를 때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주 앞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입니다. 에덴 동편에 곱게 나 있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는 어려우신 하나님의 손이 믿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가? 두 번째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영영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영영이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이유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에서 나는 경계의 목적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하신 걸음 밖에는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 걸음마다 간섭하시는가? 이 경계의 목적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멀리하지 아니하십니까?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미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패할 수 없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나 날 부르신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못나고 미련하고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그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결단코 응답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사야 41장 17절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을까? 영영이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그 심령에 담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그 걸음이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이것만은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단맛을 맛보는 사람, 그 맛을 아는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곧 그 말씀이 송이 꿀이 되어 영혼을 채우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의 변화가 일게 됩니다. 질서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그 말씀에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야 될 길, 걸음, 즉 도의 걸음을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실족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며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위에 바르게 놓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야 될 길 위에 발이 있지 아니하고 발걸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실족하면 아니 됩니다. 말씀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실족한 자가 됩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됩니다. 이단에 빠진 것과 악한 영에 빠진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올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신 이 말씀, 시편 37편에서 주신 말씀의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을까? 내가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말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길을 정하시는 그분이 왜 그 길을 정하셨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왜 정하셨는가?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영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로 그 가는 걸음에 실족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여 빛의 아버지 앞에 시험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걸음을 당신이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말씀 많습니다. 온갖 외치는 음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외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욕심으로 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여 또 인간의 소견이 들어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간 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걸음을 운전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생명나무 앞에 서는 날 생명수를 마시는 그 자리까지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